도시 상황들을 비디오 찍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고, 저 가게 하나 열은 건 뭐 기적적으로 지금 열려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터키에 있는 지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911, 911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쌍둥이 빌딩이 파괴가 되고 건 3,000명의 사람들을 잃고, 그때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미국이 다 아프간을 원망하고 테러 분자들을 쳐야 된다고 전쟁의 소리를 높아갈 때에 저희들은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그 아프간 땅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 바로 한 3, 4개월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 거기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카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특별히 카불이 심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정말 전쟁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터키 지진 난 곳을 보고 이게 상상을 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이 황폐해버린, 아까 이렇게 사진에 보셨는데요, 그게 어떤 기계가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날 지진이 나는 두 번째 지진이 치는 때 다 무너져서 이게 마치 팬케이크처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주저앉은, 지진 때문에 저렇게 주저앉은 모습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건물이 좀 살아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건물도 있기는 하지만, 전부 건물 여러 군데의 동네지만 그 한 군데 동네가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어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옆에 서 있어도 불안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있는 건물들이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쪽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 보신 우리 천막 텐트 안에서 예배를 보던 그 가정이 저희 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새벽에 그 일을 당하고 첫 번째 당했을 때 나오지 못했으면 두 번째 몇 분 후에 두 번째 여진이 칠 때 이제 폭삭 다 내려앉았는데 이제 다 죽게 되었을 그런 가정인데, 마침 아버님이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찾기 위해서 거의 한 2주 동안 헤맸어요. 어디를 간지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난민 가정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터키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한 꿈이 있다면, 아프간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꿈을 저희들은 꾸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9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신자 하나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신자 하나를 얻기가 힘들고 나오면서 저와 아내가 그 땅을 나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프간 사역은 실패하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가 거의 100만 불 가까이 그 당시에 그곳에 투자를 하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죠. 큰 건물을 짓고 고아원 건물을 짓고 근데 이제 나중에 탈레반의 그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서 교회에서 무조건 철수하라는 철수 명령을 받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가 그 이야기에서 우린 실패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 6년 반 동안 계속 그 교회 감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도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끝맺음을 한 것이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파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맞아 아프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헛수고 한 거야. 거기 무슨 열매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 이야기 사실 실제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기를 무슬림 사회가 너무 힘들어 한 명 신자도 얻기 힘들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했던 거였는데 6년 반 동안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2017년도에 터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보자, 한번 들어가서 보자. 제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프간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서 보자.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가서 이틀 만에 시차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아프간 교회를 주일날 오후에 가서 조그만 가정 아파트의 방이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34명의 아프간 남 형제들과 자매님들이 그곳에 앉아서 성경책을 들고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 언어로 찬양을 하고 아프간 말로 성경을 읽고 그분들이 아프간 언어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그 질문을 하고 이런데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아프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경험했던 거고 아프가니스탄 땅에 아프간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거는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제가 터키 땅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봐라 내 백성 내가 했던 일 네가 실망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일을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어. 좀 내 백성들 보라고 그들의 언어로 나를 찬양하고 있지 않냐 그들의 언어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마치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주 동안 이제 쭉 그 아프간 신자 가정들을 돌아보고 오면서 바로 교회의 사역을 접고 터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3개월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조금 다른 감동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모퉁이돌 선교교회 그때 그 기도회 할 때 이 자리에 서서 한번 기도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북한을 들어가려고 2015년도 북한 준비를 하고 15년, 16년, 17년 제가 터키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6월 달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도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중간에 어느 시간에 제가 여기 와서 모퉁이돌 선교에서 그 매월 하는 건지 매년 하는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대신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밑에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6, 70명이 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딱 서서 이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북한 땅에 열려져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을 놓고 가슴 붙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 앞에 서서 내가 무슨 기도를 인도합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사실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필요하죠. 여러 사역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북한 선교하기도 하고 또 멕시코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다 선교하는 게 다 필요하죠. 어느 곳이든지. 근데 제가 사실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것이 이미 아프간 무슬림 선교, 이슬람 선교에 대한 그런 것으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가 그것을 봤던 북한 선교가 이슬람 선교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북한 성도들을 들어서 이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서진 쪽으로 출발하면서 그 이슬람의 그 중동 아시아를 꿰뚫고 실크로드를 돌파해서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비전을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무슬림권 선교로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죠. 이번에 제가 잠깐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에 있었던 지금 지진 피해 지역에 있었던 저희들은 약간 그곳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 정도 느끼지 못했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 지진 지역에 저희들이 몰랐던 아프가니스탄의 그룹이 큰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리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 정도로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이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 그 난민들도 원래 난민들이 허락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못 하는데 요 지진이 나면서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3개월 동안은 니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어느 도시든지 가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먹을 것도 없고 천막도 뭐 언제까지 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살다가 3개월 후에 안으로는 다시 본인의 지정된 도시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시간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한 20개 지역의 아프간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전체에 한 20개 지역에서 아프간 교회 가정교회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일하는 리더들이 그 지역으로 이제 이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흩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던 사람, 평소 때 관련이 있던 사람, 뭐 친척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동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무슬림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무슬림 공동체에 들어가면 정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오픈해도 이거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의 생명이 같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 친척들 다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뭐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불려졌던 땅이 전혀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다 흩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동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제 리더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 정부 그 이민국에서 거기에 있는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에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도와줘. 통역도 좀 해줘. 거기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 대부분 우리 신자들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도 마치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었던,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마치 아프가니스탄을 흩어서 출애굽하듯이 터키로 보내서 터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신 것처럼 그 작은 동네에 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다 얻으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고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가서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거의 한 200가정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재정까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아파트도 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저기들이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랐던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이 3개월 안에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리지 않더라도 일단 접점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전화번호하고 다 받았어요.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이제 전화기 하고 언젠가 이제 우리가 그 동네로 갈 때 우리가 전화하는 거죠. 우리 누구누구야. 우리 그 동네 한번 방문하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터키에서 시작했던 교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는 여전히 믿는 자들이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지금 수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누구를 교회의 가정교회 리더를 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하다든지 이런 건 부족하죠.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너무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훈련을 받았어도 잘 할 수 없는데 이란에 신자들이 이미 30년 넘게 이미 숨어있던 이란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란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 종교 핍박을 받고 난민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란 난민들이 터키 땅에 한 6만 명, 7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5%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이미 그 안에는 준비된 목사님들, 이제 이란에는 이란 목사님들도 또 계시고 또 이미 준비된 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을 저희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서 도전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도전.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이란 땅에서 이 터키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 단지 핍박 때문에 혹은 터키 땅에 와서 이란 교회 하나 당신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셨는가? 그런 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열방 가운데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언어를 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가 있는데 타직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이 있어요. 요 세 나라가 있는데 요 세 나라가 언어권이 같기 때문에 이 이란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이 하트를, 이 비전을 가지면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한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 너무, 물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그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자신들이 헌신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이 문제도 너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하고 어떤 연결을 안 시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졌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 우리가 사명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이런 도전을 주면서 가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거의 19개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분들이 이미 아프간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프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리더로 키워내고 저희들이 또 중간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가정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를 우리가 훈련시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벌써 아프간 리더들이 6명 생겨서 그 안에 자기들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곳에도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제 꿈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이 정말 복음화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지만 이 터키 땅이 밤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프간 사역의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1차였다면 하나님께서 9년 반 동안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경작도 하게 하시고 어떤 씨도 뿌리게 하시고 씨앗들이 뿌려지고 우리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힌 것을 이 터키 땅에 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 터키 땅에 있는 결국 그 땅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터키 땅으로 난민으로 보내시면서 이 난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14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이 페르시아권 이슬람의 문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지금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추수가 이란 내에는 거의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거의 300명 이상의 신자들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오픈도 선교 단체에서 definitely 자기들이 컨택하고 있는 신자들 가정이 1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300만 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추수가 1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 이슬람의 이 엄청난 담을 지금 허물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아프간 성도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사람들은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 문화권에 접촉을 할 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무슬림의 깊은 심층적인 그들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정말 타치를 해야 되지. 우리 잘 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함께 동력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자기 문화권에 그 무슬림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얼티메이트한 이런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난민들이 두 번째 우리가 터키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미주나 북미 쪽에 카나다나 혹은 유럽 쪽으로 가신 분들이 그 안에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터키 정책이 바뀌면서 많이 지금 캐나다에서도 오픈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바이든이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사람이 같이 스폰서를 쓰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2,300불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스폰서를 쓰면 한 사람을 이렇게 난민을 초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시작이 되어서 잘 모르고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분들이 이제 2023년에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여기 이미 와 있는 분들도 있고, LA 부근에 이미 일한 교회들은 한 몇백 명 되는 일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컨택하고 여기에 그 신앙을 소유하고 함께 우리하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우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한 이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시 이 땅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란 페르시아권의 사람들을 또 복음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미국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캐나다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3차 계획이고,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MPO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이사회도 구성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4차 선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파송되어서 그들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꿈을 꾸면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언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바꾸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정말 개종한다는 거, 개종뿐만 아니라 무슨 기독교인이 리더로 이렇게 일한다는, 가정교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아마 미국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칼침 맞을 준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너무 많이 또 사상자도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해요. 그렇게 위험한 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이슬람권의 이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을 뚫고 이것을 통과하고 우리가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더 포함시켜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엄청나게 거기에 대추수가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하나님 내가 한마디 하는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1시간이라도 더 빨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명, 이 꿈 가지고 가는 거죠. 이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사역을 지금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매일 아침 저녁에 막 주입시킵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혹시 잃을까봐, 혹시 지칠까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요엘 선지자 이야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꿈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꿈꿀 게 뭐 있습니까? 꿈꾸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꿈을 꾸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장차 온 열방과 민족과 언어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꿈을 꿔보십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이 살아나고 그 꿈 때문에 정말 살만한 남은 그러한 삶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를 나누고 전도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다시 이 꿈을 이룰까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꿈꿨던 자들과 함께 그곳에 만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오늘 이 긴장의 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그 사이에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소망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